1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찬송가 196장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그 시작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56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 나에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니 물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경보와 그 명령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중 하나를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문자를 통해 소통하고 또 자기 세대에서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문자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의 것이 만약 다음 세대로 전혀 건네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술적이든 인문학적이든 의학적이든 어떤 발전도 되기도 불가능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것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시대 교회 모습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또 지금 우리 신앙의 좋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50년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은혜라면 이전 세대의 신앙을 본받기를 더 힘쓰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갈망하며 바른 신앙을 갖고 또 전수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신앙을 살아내며 복음을 흡투했던 때의 왕이 바로 악명 높은 아합이었습니다. 자기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배교의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 아합이었는데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며 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아합이 지금 죽긴 했지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아직 우상에게서 발을 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려 하십니다. 이제 누가 엘리야의 자리를 대신하여 엘리야의 싸움을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물음표가 남게 됩니다. 그 중대한 자리를 아무에게나 맡겨도 되겠습니까? 종종 직책을 맡길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니 일단 세워봅시다. 어떻게든 되겠지요 합니다. 그 빈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면 이렇게 아무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엘리야의 자리는 어느 정도로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생사가 달렸다고 하면 조금 과한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부족한 표현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조직이나 구조, 인맥이나 돈, 기타 여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신자를 통해 세워지고 마음이 있는 신자를 통해 전해지고 열심을 다하는 신자를 통해 세워집니다.
교회된 성도만이 예수님 뒤를 따르겠다 다짐하고 살아내는 그 성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건강히 이루어지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이어갈 사람으로 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자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어디로 갈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엘리사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지 않으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길갈에서 벗어났을 때에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똑같은 답을 3번 반복하며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요단에 이를 때까지 정말 맹세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엘리야에게 가르침을 이어받았을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따라 나서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걸 아느냐 하며 엘리사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마음을 괴롭게만 할 뿐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50명이나 되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서 일제히 서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곁으로 다가오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많이 물러서서 보고만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말을 문자 그대로 잘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고 따라가지를 않았으니까요. 정말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잘가머리같이 따라오지 말라는 족족 모든 길을 다 따라가며 요단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운 겨울 어느 늦은 밤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오늘은 날도 너무 춥고 너무 늦었으니까 집에 먼저 들어가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친구의 말을 문자 그대로 잘 들으며 그래 정말 춥고 어두워졌으니까 나는 먼저 집에 갈게 해야 될까요? 그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누군가가 진심으로 집에 가도 된다고 했을지라도 끝까지 따라가주고 데려가주고 그렇게 함께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 곁에 있어줍니다. 끝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엘리사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갑절을 달라는 표현이 문자적으로는 2배를 달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상용어로 이해를 하면 내게 장자의 분깃을 주십시오 하는 뜻이 됩니다. 장자는 2배의 상속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즉 엘리야가 맞서 싸웠던 싸움과 그 사역을 이어받는 책임질 영적 장자, 이스라엘 신앙을 책임지는 신앙의 장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바라는 말에 단순히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빈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이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요구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합니다. 이를 다른 성경에서는 영감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루아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 호흡, 영, 신성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할 때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엘리사가 초자연적인 힘을 구한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한 것일까요? 엘리야에 있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친밀했던 교제, 하나님 자체를 구한 겁니다.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가 간구했던 소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원,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소원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맞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 수 있도록 갑절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삶, 그렇게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뜻과 나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이 없으신 은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갑절의 영광을 구하고 정말 삶으로 체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떠나기 직전 엘리사가 마지막 목방으로 간구했던 그 갑절의 영광, 그것을 우리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구하며 내 소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부족함 때문에 못하는 일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중심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